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는 주일 예배임을 기억하셔서 구별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신종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의 삶을 허락하시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와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우리들의 삶이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이 재단을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일 가운데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것으로 우리 영세 식구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였지만 준비한 것들이 진전되지 않아 답답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새 힘 얻어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수도권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월 28일 월요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 주보에는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수요 사경회가 7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나왔지만 수정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더 강화된 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7시 1부 예배만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일부 예배에 녹화된 영상으로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사경회도 실시간 영상 예배가 아닌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 위해 예배위원은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서지 않고 또 예배 반주자도 이렇게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비록 이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 또 일정이 변경되면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요. 특별히 여기 온가족 크리스마스 축제가 저희가 주보에는 다음 주일 오후 4시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2시로 바꿔서 전면 온라인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또 교회 소식에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로 되어 있지만 다음 주일 정기 당회는 없습니다. 다시 다른 날짜를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실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환난의 때에
또 든든하게 서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은 또 우리 정교회 문자나 또 우리 각 기관장님들, 구역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 라합이었습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인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보 인쇄가 끝난 금요일 오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자각 증상이 없으셨지만 직장 내 밀접 접촉자가 확진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목요일 10일 목요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11일 금요일 오후에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진을 받은 집사님께서는 확진되었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께서는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곧바로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아직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만약을 대비해서 12월 6일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은 먼저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니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2일 수요 사경회 및 12월 6일 주일 예배, 찬양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12월 2일 수요 사경회 및 12월 6일 주일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놀라셨고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그날 금요일 밤 10시가 넘도록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연락하고 후속 조치를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 문의를 하였습니다. 10시가 넘어가면서 저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일 말씀을 도저히 믿음의 사람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처하였지만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슬금슬금 찾아왔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육자들 중에, 우리 직원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확진되어진다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56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힘을 얻게 되었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에 다시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진자가 참석하지 않은 12월 6일 2부, 4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시 2부와 4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께서는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오전 중에 우리 전임 교육자분들과 직원분들이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문자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떨리더라고요. 제가 만약 양성이었다면 이 시간 이렇게 설교할 수 없었겠죠.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직원들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확진된 집사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또 집사님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중에 또 보건당국에서 또 다른 확진자 한 명이 영세교회 12월 6일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에게 집사님 또 한 분이 주중에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셨습니다. 두 분 집사님의 동선과 또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였습니다. 보건당국에서 나온 역학조사팀이 오후 5시 정도에 교회로 왔습니다. 역학조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었고 정확한 예배 참석자 명단 확보와 빠른 대처에 대해 감사해 하였습니다. 특별히 밀접 접촉자 분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 주었고 교회가 대처를 너무나도 잘해 주어서 보건당국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에 확진자가 나와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잘해 주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역학조사팀이 모든 자료를 갖고 가서 조사가 된 대로 확진된 집사님들과 밀접 접촉하신 성도들에게 모두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자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으시는데 문자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들에게 어제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린 밀접 접촉자 분들이 다 그렇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보건당국에서 연락 받으신 분들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됩니다. 밀접 접촉자가 되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 직장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셨고요. 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직장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가격리하기에 정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연락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가격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받고 자신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느 직장에서는요, 이게 종교 시설을 가지 않는다라는 걸 사인을 한대요. 그게 규정이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혼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 확진자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검사 받아야 됩니다 라고 상사에게 얘기했더니 상사가 엄청나게 욕을 했대요. 뭐라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광신자 아니냐,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어렵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합니다. 심지어 이 시국에 교회 나간 자는 광신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또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보건당국에서 안내하시는 대로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자가격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 검사 안내를 드려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방역 지침을 따라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검사를 받으시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검사 결과 모두 다 음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셔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2주간 모두 개인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거리 두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이제 재택근무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생기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직업상 그분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 악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수하면 이 밀접 접촉자로 이게 분류가 됩니다. 눈으로 인사하시고, 주먹 인사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주먹 인사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니 누가 확진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수도 하지 말고, 접촉을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인사하시고, 또 교회에 오시게 되면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셔야 돼요. 어디 머물면 안 돼요. 어디 공간에 같이 머물러 있다면 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대한 방역 지침을 따라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두려운 일일 때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상치 못한 두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곧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중대본과 각 국청에서 보내온 확진자 발생 문자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두 분의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두 집사님들께서는 교회에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본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두 분들은 정말 방역 지침을 잘 지키셨던 분들이고 마스크 착용도 아주 잘 해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집사님, 이제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의 그 무거운 마음, 어려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신 우리 두 집사님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주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밤 제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신 시편 56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고백한 찬양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적군인 블레셋, 이 가드로 도망갔는데요. 그때 이제 블레셋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더 이상 이 유대 땅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적군 그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적군인 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조용히 망명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는지 척 보니까 저 다윗 아니야 하면서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은 야, 저 미친 자 내쫓아라 하고 내쫓습니다.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에 잡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지만 이제 신분이 발각되어서 붙잡혔을 때에 고백했던 것이 시편 56편의 찬양인데요.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두려웠습니다. 또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군인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때도 두려웠습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때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처럼 두려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날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많은 돈을 모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날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성 나오는데 굳이 밤에 또 이렇게 늦게까지 저한테 전화가 주셨을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조금 후에 다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양성입니다. 양성이라는 거예요.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왜 음성이라고 했는데 왜 다시 양성이 되었습니까? 막 따지니까 보고서 직원이 죄송하다고, 착오가 있었다고. 여러 번 다시 확인해 보니까
90%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과 가족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뭐 다른 것은 뭐 기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 양성 나오면 안 돼요. 양성 나오면 교회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성 나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3시간이 지나서 3시간이 지나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음성이었습니다. 장로님과 가족들 음성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밤에. 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3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그 3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께서는 코로나19 양성을 음성으로 바꾸시는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으니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 두려운 날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두려운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두려워하는 날이 단순히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케 하는 축복의 날이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날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진 받은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또 그 가족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밀접 접촉자이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운 날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세상을 넘어 홍목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며 저희가 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다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주님,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영세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환난의 때에, 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각자 우리 성도님들 방역 지침을 지키고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며 안전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운 날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